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합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건강의 위협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광야 속에서 힘들게 지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었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며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고백하고 모든 단장품을 제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우상을 섬겼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이 시간 섬기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육신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12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10계명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는 제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이제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청년부, 또 유치부, 유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또 수련회를 하게 되죠. 저도 참 많은 그런 성경학교도 해보고 수련회도 해봤는데요. 영아부도 해보고 영아부, 유치부, 뭐 성경학교도 해보고요. 유초동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해봤고 또 청소년부도 수련회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한 건 청년부 수련회인 것 같아요. 청년부 수련회를 많이 하고 또 전교인 수련회도 해보고 뭐 재직 수련회든 뭐 많은 수련회 뭐 말씀을 전하든 뭐 기도회를 인도하든 하나님이 참 많이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 가운데 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요. 기억나는 게 경북 문경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부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뭐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그 경운기 한 대가 딱 지나갈 수 있는 약간 언덕배기 길이 있었는데 그 언덕배기를 제 키만큼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간 것처럼 그런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길을 아이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부랴부랴 이제 세족식까지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선생님들이 깜빡하고 그 십자가를 그 길 가운데다가 두고 이제 집회 장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을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십자가를 좀 치워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거기 왜 있지? 저는 이제 의아했죠.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있고 길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 한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돌 무더기 많이 쌓아놓잖아요. 돌 쌓아서 소원 비는 뭐 그런 모습, 그런 그 강가나 아니면 뭐 시냇가에 뭐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에는 십자가가 있고 한편에는 그런 이제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십자가 치우고 가시면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탈까봐 아니 한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고 저기 돌무더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뭐 건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흥 종교인가? 뭐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요. 부정탈까봐 못 지나가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 야, 사람은 참 누구나 종교성이 있고 타락한 인간은 그 종교성도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구나. 그러한 모습들, 미신을 쫓는 것, 그러한 모습들 얼마든지 지금 시대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우연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 하나하나를 심판하시는 거죠. 개구리 재앙, 피 재앙,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개구리를 통해서 개구리의 신을, 또 그 사람들은 소도, 가축도 섬겼잖아요. 소를 믿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면서 아니다, 애굽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가 일계명 저번 주 말씀 살펴봤지만 유일하신, 즉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여호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분이다, 유일신론이 제 1계명에서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런 우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형성되어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본 거는 금송아지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젖어들었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본 1계명은 우리가 유일신 여호와를 살펴보면서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누구인가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 제 2계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섬기면, 그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빈이 말했던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상해낸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과 방법과 절차까지도 성경과 무관한 방식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음식을 만들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계란찜을 하는데요. 뿌셔뿌셔 라면 맛있잖아요. 그 과자. 그 뿌셔뿌셔 라면 과자를 먹었는데 스프를 이제 조금만 뿌렸어요. 그러니까 스프가 남았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계란찜에 뿌셔뿌셔 스프를 넣으면 맛이 어떨까? 그래서 호기심에 원래 소금을 넣던 거나 아니면 새우젓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육수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호기심이 한번 뿌셔뿌셔를 넣어봤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도 상성이 있죠. 계란찜에 괜히 새우젓을 넣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 드린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느 정도 기준, 선이 있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왜 사람들은, 모세가 보니까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무당을 찾고 무속신앙에 빠지고 구슬을 하는 이유는 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길 때도 그 목적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을 달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복비도 넉넉히 드리고 우리 가정에 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옛 우리 조상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든 귀신을 섬기든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상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 즉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허영심과 온갖 질투심, 욕심 등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성경에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라고 했으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한켠에 자기 마음의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이 또한 기독교를 가장한 탐심을 반영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시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우상 신들을 둘러싸고 춤을 추었죠. 20세기의 지능적인 현대인들은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앞에 그들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을 보시면 불뱀에게 물렸던 광야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자 병이 나았죠. 나중에 이 놋뱀을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 놋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수단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전, 건축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은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에 있는 교회는 사실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죽을 각오를 하고 성전 입구에서 외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시오니즘에 빠져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며 교회 자체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우상은 결국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만들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 대신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그냥 보일 수 있게 그런 죽은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시편 115편 4절과 7절에서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이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을 어느 한 물체에 가둬 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인간들이 욕심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예술 작품으로서 그림도 있고 조각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에게 절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할까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나는 변화되기 싫고
그런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기 싫고 내 소원만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시체가 어디 있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기운이 있다는 식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흔히들 일이 잘 안 풀리면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됐나 생각하고는 그 묘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속신앙이죠.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조상의 묘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칼빈은 자신이 정말 교회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인간이 우상처럼 섬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죽은 후에 자기의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마펫 박사 이야기 나와요. 유명한 선교사 마펫 박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한국에서의 모든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마펫 박사님을 위해서 비석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기념의 차원에서 비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유명한 최건는 목사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마펫 박사를 존경합니다. 한국교회 은인이며 내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그분의 동상을 세운다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최건는 목사님의 충정을 이해하신 마펫 박사님은 기념비 만들지 말고 그냥 이제 우리가 합의해서 그냥 기념관을 만들면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지 이분의 생애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축소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20세기 성도들의 탐욕은 이제 그리스도는 가려져도 나만 나타나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 숭배자로 변신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최고의 경배 방법이었어요. 절을 한다? 최고의 경배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는 살아계신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우상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어 우리의 눈이 죽은 물건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미명하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신이라는 말이 무엇이 없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왜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지 핵심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 이유는 통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초능력이 생기면 어떤 초능력 갖고 싶어요? 아이가 만화를 봤는지 책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초능력이 생기면 미래를 알고 싶단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느 주식이 올랐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건강을 예방할 수 있지. 저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미래를 알고 싶고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해서 그러려면 내가 통제한다는 의미로 만들면 되잖아요. 인간의 신을 만들어버려서 물체로 만들면, 불상처럼 만들면 닦고 소원 빌고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제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엄청난 경고를 하셨어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가 아버지와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고 자녀들도 배워서 자녀들도 동일한 저주의 아래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에서 3, 4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6절의 말씀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 그 영향으로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고, 특별히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혜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선지자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 들어서 아수르, 아람, 바벨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과연 탐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로 인정하며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에서 내 영이 죽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반대가 되니 답답한 것입니다. 내 자아는 너무나도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나의 탐심을 자극하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자신의 탐심을 극대화하는 말씀을 좋아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그런 설교는 싫어합니다. 제2계명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무한히 열등하기 때문에 그분의 질투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는 모든 것을 신성시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만나주실 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도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형상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으로 나타난다. 왜 우상을 만드는가?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왜 신을 통제하는가? 나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기 때문이다. 그럼 잘못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섬기는 모든 예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계명을 원칙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보시면은 10계명의 제2계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분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동안 교회가 부패했을 때 예배의 모습은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보여지는 것들, 형상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예배 모범을 만들 때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 중에 어떤 모습 보시면 이 제2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예배가 많이 등장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구도자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배는 음악으로만 심취되어 있어요. 음악으로만 심취되어 있어서 감정은 우리가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찬양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데,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예배, 심지어는 연극이 예배를 대체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배의 규범, 예배의 모범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왜? 예배 형식을 자꾸 손질하고 손을 대면 또 이것이 하나의 눈에 보여지는 제2계명을 어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탐심과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제2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월 달이 되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 주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어버이도 어린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꽉 막혀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유인즉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기념일이 예배의 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가짐이 제2계명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탐심이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귀한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금이나 은으로 물건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또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엄청난 슬픔과 고난과 강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발버둥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발버둥침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제2계명을 지키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